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범이나 나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수고하시는 정부 사장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죄부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모두 이끌어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 땅 가운데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더욱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궁금하고 기대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으며 각종 질병과 입시, 관계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엘 전도사님과 드레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전도사님을 당신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사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무사히 감당케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다윗 공동체 모두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일주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안한데 제가 이것 좀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좀 챙겨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인데 여러분 민수기 거의 다 끝나갑니다. 힘내면 이제 10년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케이. 섞이지 말라였어요. 섞이지 말라. 오늘은 다 헐어버려라. 부재 남기지 말라. 보겠습니다. 자, 두 절만 볼게요. 다시 읽어볼까요? 두 절이니까. 자, 준비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에 본 내용이랑 사실 조금 비슷해요. 우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탈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탈출하기 해서 어디로 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섞이지 말고 몰아내야 돼요.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은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익숙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네, 익숙했겠죠. 다른 생각을 못했겠죠. 이미 익숙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할 일도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 나가서 고생하니까 다시 돌아갔으면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벗어났더니만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의 어려움들인 거죠. 광야의 어려움들이고 그 광야에서 개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놀자 먹자가 아니라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남기지 말고, 지난주가 내 안에 원주민을 몰아내는 거였으니까 오늘도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은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이면은 내 자녀면은 내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죄는 남겨두지 말고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죄의 본성, 죄를 따르던 옛 습관들 다 없애라. 너 내 자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 제거하지 못하고 다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을 다 헐어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 내 맘대로 사는 것과 성령은 둘이 적대관계에 있어서 대강 이렇게 약간 버무려가지고 뭐 8대2, 9대1, 7대3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다 헐어질 때까지 적대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쪽으로 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동쪽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말에 따라서 육체적인 본성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뭘 따르는 겁니까? 응용이 전혀 안 되나? 자, 다시 동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야. 육체를 따르지 않는 방법은 뭘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을 따르다 보면은 육체를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육체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의 원리와 죄된 본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교회 다니면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래. 다 하지 말래. 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은 다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증이 나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기도 싫잖아요. 교회 왔더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참아라, 겸손해라, 입 다물어라, 웃어라, 희생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용서해라, 조용히 도와라,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는 못하게, 하기 싫은 거는 다 하게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항상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상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항복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항복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
사람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뭘 한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나를 따르게 만듭니까? 그 사람이 강한 리더십으로, 카리스마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따르긴 따라요. 굴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욕하죠. 그렇죠? 억지로 따르게 되니까. 그런 것은 항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항복하고 진정으로 항복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에게 아량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우리에게 아량을 베푼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내 잘못을 감수해주는 사람, 내 잘못을 묻어주고 참아주는 사람, 그리고 배려해주는 사람, 심지어는 그 잘못을 내가 책임져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그 사람에게 항복하고 그 사람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상,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감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헨리라는 소설가 아세요 혹시? 알아? 미국 소설가예요. 미국 소설가. 오 헨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무엇이기야? 그럼 상식광이네. 마지막 잎새 다 아시죠? 마지막 잎새? 그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내용을 살짝 알려줄게요. 어떤 집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 2명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근데 아는 사람이야.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정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정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정 장로님이 수갑을 차고 있어요. 수갑을 두 사람이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고 양옆에 사람 한 짝씩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장로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정 장로님이 김 집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정 장로님 여기는 왜 계신 거예요? 수갑은 왜 차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제가 지금 그 범인을 조금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범인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형사님, 제가 지금 쉬가 마려운데 화장실 좀 같이 가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갑을 같이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 장로님이 집사님, 제가 지금 이분이 범인이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옆에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정 장로님이 형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줌마 그 형사가 오른손에 수갑 차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 장로님이 범인이어서 정 장로님이 오른손에 수갑을 찬 거예요. 원래 범인은 오른손에 수갑을 차는 거예요. 오른손이 쓰기 쉬우니까 오른손에 수갑을 차고 형사는 왼손에 수갑을 차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인이 정 장로님이었고 범죄자가 이 형사는 사실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그 사람인 거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가는 오 헨리의 작가는 형사가 정 장로를 배려해 준 거예요. 정 장로님이 지금 아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니까 이 사람이 채피를 당할 것을 이 사람이 감싸주고 책임져주기 위해서 이 형사가 자기가 범인인 척을 하고 형사님 저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리를 피하게 해준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정 장로님이 그 다음에 이 형사를 잘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개기면서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갔을까요? 잘 따라갔겠죠? 그런 배려를 받으면은 그런 용서와 그런 나를 배려해주는 것과 나를 책임져주는 나의 잘못을 감싸주는 그런 거를 받으면은 형사를 잘 따라갔겠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져주는 것, 감싸주는 것, 가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갖게 된 어떤 아량과 어떤 나의 관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감동을 준 것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건가요? 예수 닮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오늘 우상을 헐어낸 사람의 삶과 인격입니다. 우상을 헐어낸 사람의 삶과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인 것이고 시선인 것이고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많이 했을 수가 있어요. 전도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찬양도 많이 했을 수 있고요. 봉사도 많이 다녔을 수 있고 성경도 100번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만나기만 하면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행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인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재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어떤 우상을 헐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을 헐어내야지. 내 안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유튜브 삭제하고 텔레비 안 보고 게임 지우고 성경 통독 많이 하는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헐어낸다는 더 깊이 있는 지경은 어느 것이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 인격에 어떤 고귀한 것이 생겨나고 내 인격에 어떤 참아내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오래 참음이 자라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헐어내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다 헐어버리세요. 조금씩 한 번에 헐어버리기 힘듭니다. 우상도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안의 자아들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담는 일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을 탐하는 그 마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치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의 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뭘 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것만으로도 버거운 겁니다. 버거운 이것만으로. 그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거나 한눈 팔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약 한눈을 판다면은 그 이유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서 도망가고 싶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고 있음에도 성령인지 육체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 내가 지금 조금 편해지고 싶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이익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에 롯데월드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롯데월드 좋아합니까? 뭐야? 내 롯데월드 샀거든요. 롯데월드에 갔다 왔어요. 제가 롯데월드 한 15년 만에 갔습니다. 15년 만에. 그래서 제가 롯데월드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애들하고 갔어요. 애들 3명을 데리고 와이프하고 갔어요. 가면서 어차피 나는 애들이랑 가니까 한 빅3, 빅5 끊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여러분 빅3, 빅5 뭔지 알아요? 몰라요? 3개 타거나 5개 탈 수 있는 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화끈한 거 3개나 5개 타고 오는 거죠. 근데 갔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무조건 자유이용권이더라고요. 지금은요? 심지어 자유이용권이라는 용어도 없었어. 그냥 그 뭐예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이거 이용권이야.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빅3, 빅5를 팔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게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들어가서 자유이용권을 끊었을 때 다행이지. 우리 아들들이랑 그 어린이용 범퍼카하고 어린이용 뭐 총 쏘고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가 몇십 번 탔습니다. 똑같은 거. 범퍼카 한 15번 탔고 뭐 총 쏘는 거 한 10번 정도 하고 그렇게 계속 애들은 똑같은 거 질리지도 않아. 계속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참 사람이 많더라고요. 참 사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진 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찍었어요? 이 사진 이런 거? 교복 입고 회전목마 앞에서 롯데월드에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았는 줄 알아요? 회전목마에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회전목마를 타려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사진 찍으려고 사람이 많은 것이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여러분 또래인지 나이 들었는데 교복을 대여해서 입은 사람들인지 구분도 잘 안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어요. 여기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았던 곳. 교복 입은 사람들이. 오른쪽 사진이 오른쪽 사진. 여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신비의 타로 카드. 2층에 줄 서 있더라고요. 줄 서서 타로를 보겠다고 학생들은 저기 아마 더 쌌나 그랬을 거예요. 줄 서서 타로를 보겠다고 거기서 이제 서 있었어요. 줄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저 연애운이 언제 들어올까요? 저 연애운이 언제 들어올까요? 저 애인이 생길까요? 저 이번에 뭐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뭐 누구는 뭐 이직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어른들은. 그리고 저 직업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대학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만 물어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뒤숭숭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왜 궁금합니까? 도대체 도덕책 그런 거 왜 궁금합니까? 그럼 그때 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때 되면 다 알 텐데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생길지 말지와 여자친구가 생길지 말지와 내가 재물이 어떻고 내가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 사람이 용한 타로집에 가가지고 내 미래를 알게 됐고 그 사람이 맞췄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생각하면서 미래를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다 타로 본 적 있죠? 없어요? 난 있는데 어렸을 때?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재물 운을 봐요. 재물 운. 연애 운을 봐요. 이름 자체가 운이야. 운. 이름 자체가 운이라고요. 근데 그 운이라고 써놓고 운을 맞추겠다고 지금 왜 달려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성실히 살면 됩니다. 네? 그냥 성실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운에 맡겨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운은 운이에요. 운은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좋은 겁니다. 그런 것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지으시고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운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하나님이 돈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굶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족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책임이나 그럴 방향이나 그런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찔러보고 내 운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미래가 어떨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고 말한 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저 신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상을 헐어버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그렇게 신기해야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는 지금 그거에 앉아가지고 그걸 신기해할 틈이 없다. 그 헛된 것, 그 무의미한 것에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길 틈이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도 바쁘고 벅차다. 왜 거기에 시간 뺏기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전교 1등 학생이 옆자리에 게임 신기록 세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게임 신기록 세웠냐? 신기하네. 어떻게 했냐? 하면서 궁금해합니까? 그런 거 구경 갈 필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나 해, 공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도 바빠. 숙제할 시간도 바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것이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슨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분별해가면서 하나하나 헐어가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가장 크게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막 살 수가 있습니다. 막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자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그거는 어느 정도로 큰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체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쉬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능력을 키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들아, 나를 믿기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능력을 키워가지고 너희들의 달란트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붙어있어라. 순종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반대해도 겁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기를 정말로 체감하고 있다면은 겁날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행패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겁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패 부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은 다 겁주는 것들입니다. 겁주는 것들. 근데 그 겁주는 것들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다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 건강,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겁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내가 건강이 약해. 권세가 없어. 명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살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어렵게 사는 게 무서워가지고 우상과 산당들을 뒤에다가 다 꽁쳐두고 그것을 헐어버리지 않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은 뭐예요? 진멸하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할 것을 니들이 우상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너희에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하나님께 받은 힘과 여러분의 본분과 여러분의 신분을 되찾을 때라는 거예요. 되찾을 때. 여러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꺼낼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거룩하거나 진리거나 생명이거나 어떤 사랑, 온유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항상 힘과 명예와 내가 세상 살기에 편리한 것들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진솔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돌이켜서 생각을 고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미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작업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것이죠. 돈, 건강, 명예, 권세, 외모, 재능 이런 것들은 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밥 먹을 때 다대기 넣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물론 다대기 넣으면 맛은 좀 더 있어요.
그렇지만 국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인생을 여러분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조금 다르게 남들보다 뭔가 다르게 살겠다고 그렇게 지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즐기세요. 즐겨도 되는 것들입니다. 즐길 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우상을 헐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명도 생기는 것이고 진리도 생기는 것이고 거룩과 영원히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나는 이렇게 세상의 겁박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나는 맨날 이렇게 불안에 떨어 살아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가 자유하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 시체들이 여러분을 보고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자고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확인하면서 내가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우상을 헐어내는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니라. 다 알죠, 가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답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육체에 따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육체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헐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생명도 생기고 진리와 거룩도 생기고 영원히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이
있기를 우리가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한 주 또 살아내 보겠다고 작은 예물로서 우리의 신앙도 표현해 봅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차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우상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헛된 것들 다 헐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참 그러고 싶은데 쉽진 않다. 참 헐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또 육체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는 너무 쉬운데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우상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찬을 앞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요,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허물어버리고 내 마음의 미움과 갈등을 허물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요거는 그냥 빵 한 조각이 알코올 다 빠진 포도주스에 불과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만찬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아멘. 식사를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또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빵과 포도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힘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꿈꾸며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윗 공동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소통케 하심이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상을 헐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윗 공동체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